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은혜처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사 방태남 목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140주년 선교사 영입 훈련, 정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때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7년을 하루같이 변치 않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 필리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지역을 넘어서 교회의 벽을 넘어서 또 교회가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저는 우리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 하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특별히 뭔가를 잘하지 못해도,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패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낙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낙심한 적 있습니까? 어떤 일에서든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에 나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재해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우리는 다 실패가 많은,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고 두려울 만큼, 놀라울 만큼 신묘막직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궁금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미를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연한 분자나 원자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우주의 우연한 한 사건으로 발생했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사랑하고 왜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웃고 울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목적이라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돈을 버는데 거기에 온 정신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거야?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고3들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신이 졸업 이후에 자신이 선택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시작하면 뭔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 나의 한계, 그리고 주위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매일 우리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영웅들의 실패를 뉴스에서 봅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친구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여기서 실수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진행형, 현재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생의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진짜 부끄럽지 않는 삶, 진짜 실패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 과연 무엇일까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선회를 어떻게 드시죠? 달콤하고 새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와사비에 간장을 넣는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둘 다에 찍어 드십니까?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취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장과 와사비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질 때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초장과 와사비 간장 소스 이야기든 우리 자신의 이야기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시선을 두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 제가 끊임없이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형편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워요, 나를 보세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허점투성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복음은 우리에게 속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수치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는 이 족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박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까?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육체가 주는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따랐던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힘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의 문화에 맞서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강대국 중 하나인 로마를 향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했고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 당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회적 규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능력, 성공, 완벽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아이러니를 하게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전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이고자 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는 종종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약함은 강함이고 강함은 종종 약함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신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이 저를 받아주실 거야. 저는 완벽한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손을 잡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신이 저를 받아줄 거야. 나의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여러분에게 강해져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심지어 완벽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할 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만일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숨기기 시작하면 우리 연약함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 불안감을 우리 삶이 삼켜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 삶에 무너지는 고난 앞에서 이런 것이 나에게 없는 척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할 철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유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상처를 자랑.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쇼핑 카트를 타다가 카트가 뒤집어지면서 잡고 있던 손의 손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막 샘솟아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를 보고는. 그래서 급하게 쇼핑몰에 있는 의료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손가락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한 괜찮을 거라.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내가 괜찮을 것을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자신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잘린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직원이 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지금은 쏟아지는 피로 손가락을 메고 있지만 언젠가는 치료가 끝나면 아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처를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직원은 자신의 잘린 손가락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실수, 실패, 상처,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아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특히 제 뇌리에 아직도 기억되는 것은 필리핀의 영웅 빠끼야오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도 빠끼야오를 신앙인으로서 권투 선수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있으면 영화의 로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해와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곳이야. 넌 아무리 강해도 세상은 널 무릎 꿇게 만들고 계속해서 떨어뜨릴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느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맞고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느냐야. 그게 진짜 승리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실패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결정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의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